베드로 전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을 뽑으라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정체성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런 질문하죠. 너는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그거는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말이 아니죠. 지금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그거요. 그 말은 여러분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잃어버리고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과 그 행동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 대통령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 만나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자기 혹시 뭐 어떤 뭐 돈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막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한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 종류 사람입니다. 믿든 안 믿든 확실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을 믿냐? 나는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먹이 얼마나 센지 몰라도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내 지식을 믿고 돈을 믿고 성공을 믿는다.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불신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전도자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약자죠. 렘넌트다. 세 종류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세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아서 이제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현장과 그 시대를 살릴 전도자 렘넌트. 이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 2번, 3번과 요 사이에 있는 중요한 정체성의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히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이 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게 들은 말씀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왜 지금 불신자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계속 고통 속에서, 계속 이 불행 가운데서 계속 헤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돈을 믿고, 성공을 믿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그 불신자 개인을요, 한번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사실은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여러분요, 요즘에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이렇게 앞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뭐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그런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엔진을 가지고 다니는 차였는데, 이제는 전기로 아니면은 뭐 수소로 가는 차, 그런 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거의 다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전기차로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로 가도록 그 차를 만들면 그 차에겐 다른 걸 넣어가지고는 절대 그 차를 움직일 수 없어요. 휘발유를 넣어서, 가솔린을 넣어서 이 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든 차는 절대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셀프 주유소 요즘 많잖아요. 가보면은 반드시 쓰는 게 있어요. 경유와 휘발유를 혼유, 섞지 말라, 혼동하지 말라. 그래서 차에 보면은 이게 경유차다, 휘발유차다 아예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유소 갈 때는 또 요즘에는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휘발유차다, 경유차다 얘기해달라고.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힘과 그 비밀이 없으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불신자들이 실패하냐?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힘과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요,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자꾸 목사님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오늘 안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 그게 축복이요. 지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냐? 이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어렵냐?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사실은 본인도 속고 있는 거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난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신발도 뭐 없고 뭣도 없고 뭐 집도 안 좋고 뭐 차도 안 좋고 나는 옷도 안 좋고. 한마디로 뭐 없다는 얘기요? 돈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돈 있으면 다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지금 사람이 힘드냐?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나는 뭐가 안 좋아서. 다 속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자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데요, 그 불신자는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불신자가 마지막에 저런 행동을 할까요? 왜 저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까요? 크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거에 딱 잡히면요, 마지막에는요 완전히요 사람이요 잡혀버려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 기도 제목이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 집 사는 집 밑에 층을 놓고 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 일주일에 몇 번씩 뭐 누가 오나 봐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여서 잔치를 하나 봐요.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 막 10시 넘어까지 해요. 뭐 어떤 때는 11시까지 막 하는데 막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애 뛰고. 그 다른 날은 제가 넘어가겠는데 토요일 날 저녁엔 좀 일찍 자고 일찍 새벽기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 관리실에 전화도 해서 뭐 집적도 찾아가면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 전해야겠다. 복음 전해서 저렇게 먹고 놀고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막 죽겠는 거예요. 제가 예민하기도 한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주간에 서울에서 사건 난 거 보시죠.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 뭐 경비 아저씨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밑에 층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관리실에서 찾아가도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떠들고 또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요 술을 잔뜩 먹은 거예요. 술 먹고 밤에 경비 아저씨 찾아가서 왜 층간소음 안 하냐 하다가 그 아저씨를 때려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 쓰러져가지고 그 뇌사 있다가 엊그제 죽었다고 뉴스 나오더라. 그 사람은 이제 살인죄로 들어갔고.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요 사람이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어느 날 잡혀버립니다. 저는 요즘 그 층간소음 좀 겪으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데는 열받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싶더라니까요.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요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단어는 간단한데요 그 내용과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오늘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택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택하신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것을 누가 뺏어가려면요 그게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 해야 됩니다.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소유를 누가 강제로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이 정체성을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요 이 길을 잃어서 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잖아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그 백성이었다고 오늘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는요 완전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마귀가 주인 돼서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감독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목자요 감독이란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도 들어서 여러분 별로 그냥 아멘도 그냥 제가 하라니까 하는데 여러분요 이게요 엄청난 단어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고 감독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모든 근심 걱정 싹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잡한 성격이라고. 누가 문만 세게 닫고 나가도 3일 동안 생각하는 성격이요. 제발 문 세게 닫고 나가지 마세요. 3일 동안 여러분이 제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깨닫고 나서요 모든 제 이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거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요 나의 감독이 하나님이시다. 확실한 거 붙잡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이요? 최고 축복이요 모든 축복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지난주에도요, 진짜 이걸 또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제일 이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아파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를 보니까 아파트가 정문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후문에. 근데 그 슈퍼 사장님이 젊은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됐고 다 알아요. 요 사장님을 통하면은 그 아파트 사람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전도할 문이 있구나. 뭐 부동산 거래도 그 사장님 통해서 뭐 정보도 얻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인가 3월 초에 제 명함을 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파트에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 조용히 상담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했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슈퍼 사장님 통해서 명함 받고 전화했다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상담하는 분이라고 해서 자기가 상담받고 싶다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상담받고 싶다고. 그러냐? 그럼 만나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자고 얘기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전화만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전화할 때마다 충청도 사람이요. 만나야지요. 만나야지요. 그래요. 그리고 안 만나요. 그러면서 뭐 또 안면도 어디 막 횟집하고 요리사더라고요. 그래도 또 거기 나서 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전화하면 만나야지요. 만나야죠. 그래요. 그리고 안 만나요.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첫 주인가 둘째 주까지 한번 또 통화를 했어요. 뭐 만나자고. 바쁘시냐고. 그랬더니 시간 내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전화하니까 또 뭐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전화하면 그러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제가 슈퍼에 뭘 딱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 그 사람 누군데요? 저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상담하는 사람. 왜 죽었냐 했더니 저는 이제 또 혹시 직감에 제 생각에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그건 아닌데 지난주에 자다가 그냥 피 터져서 죽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간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뭐 관리를 아마 알코올 뭐 중독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도 상담하고 싶어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안타깝다. 싫더라도 전화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들고 무조건 한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받은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 사람이 그러고 줄 알았겠어요? 그러고 싶었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개인은 정말 안타깝지만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1년 전에요. 딱 1년 전입니다.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보령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교회를 오다 안 오다 하는 분이 있는데 더산에서 사업을 하니까 목사님 교회 연결을 해주겠다고. 그 전화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 이번 주에 교회 갈 겁니다 했더니 그 주간에 왔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저하고 뭐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통화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성대학에서 뭐 아이들도 뭐 가리키면서 뭐 사업도 하고 막 일본에 1년에 막 한 달에 2번씩 가고, 그리고 되게 바쁘더라고. 뭐 또 사업하고 뭐 당진시하고 연결해서 사업 다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납시다. 만나서 말씀 나눕시다. 이 사람도 역시 대답은 하고 전화하면 또 오늘 또 바빠서 안 되고 또 뭐 계속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데 또 계속 하기가 그러죠. 그리고 몇 번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툭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온 문자예요. 누구누구씨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죽었다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뭔가 해서 전화했더니 동생이 이제 그 사람 폰으로. 왜 그랬냐 했더니 정말 안타까워. 이 사람은 스스로 약을 먹은 거예요. 계속 우울증으로 시달린 거예요.
포장하고 뭐 자기는 나는 뭐 이렇게 한다 뭐 하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 듣는 자리에 있고 예배하고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게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가 만나자고 하면 제발 만나세요. 제가 만나자고 만나세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 기회라니까요. 그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딱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감독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요,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라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도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실수로 했던,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났던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실수한 건 안 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목자와 감독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완전히 다 벗어버리세요. 뭐가 문제다, 뭐 때문에 힘들다,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밖에 현장 가보면, 학교 졸업하고 현장 나가면 이상한 일도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만납니다. 또 생각지 않은 이상한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실히 가지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지난주에도 메시지하고 제가 계속 메시지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일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상하게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요, 우리 보고 육신 서밋이 되라. 서밋이란 말은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 뭐 회장님, 국가로 말하면 뭐 총리,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라면 못해요.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은요, 굳이 말하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할 일이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이 세 번째
전도자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서밋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됐어요? 영적 서밋.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밑에서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입니다. 정체성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지만요, 그 요셉은요, 육신은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요, 감옥에 누명 쓴 죄수였지만 그 요셉은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이 이 가져야 될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말씀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감의 갑절을 달라 했어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축복.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응답받은 사람들은 육신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되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정체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믿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신약의 인물 한 명만 쓰겠습니다. 바울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했어요. 자, 바울이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같이 보세요. 8절만 보지 말고 7절에 보면 제자들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염려 걱정하지 마라.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바닥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믿는 분은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주보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 데려다 나 영접 기도 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요 영적 서밋의 축복. 저는 지난 주간에 내가 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를
어떤 목사님 얘기 듣고 알았어요.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분들의 그 내용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무당들 대부분 이제 가정이 다 이렇게 깨어져 있잖아요. 그 혼자서 무당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일 먼저 그 지역의 무당집을 다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모님 된 그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처음부터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직업들에 오는 게, 그래서 알았다, 내가 영접기도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가짜로 영접했대요.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말하면 신이 안 오는 거예요.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뭐 점괘가 나오고 얘기해 주는데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도망갔대요. 도망가서 무당했는데 거기서도 안 되더라. 근데 어떻게 알고 또 그 목사님 거기까지 찾아왔대요. 그러면 미치겠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해서 말씀 받기죠. 그러다가 두 분이 결혼까지. 그래서 지금 사모님 돼. 이분은 무당 찾아가면 확실하대. 왜냐? 자기가 무당했으니까 뭐 확실하게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거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건요, 그냥 입으로 한 것 같죠?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변화가 온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세요. 영적 서밋. 왜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의 정체성 딱 가지고요, 한 가지만 하세요. 뭐냐? 나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의 어떤 일 스케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집중의 방법을 정말 찾아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영적 서밋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뭘 하냐?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고 그것 읽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뭐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시간 되면은 운동을 합니다. 다른 운동이 아니고 혼자서 그냥 걷고 혼자서 그냥 뛰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하면서 뭐 하냐? 이거 합니다. 말씀 묵상. 건강도 회복되고요, 말씀도 묵상하고. 그 전에는 같이 하는 운동, 저도 막 게임하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같이 해서 막 점수 따고 막 이기고. 그런데 그거는 같이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헬스장 가서 기구 많이 해도 그것도 안 돼요. 혼자서 그냥 걷거나 뛰면서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도요, 굉장한 뭐가 생겨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천고마비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가을에 그렇게 천고마비가 아니고 천고인비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 좀 많이 먹고 그랬는지 살이 쪄가지고 배 나오고 옷이 양복이 안 맞고 힘드는 거예요. 양복이 요즘 다 또 슬림하게 나와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운동을 천천히 하다가 집중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시간 날 때 하루에 한 2시간씩 뛰고 말씀 듣고 묵상했어요. 그래 일주일 됐더니요, 한 몇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바지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가져봐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요, 메시지 하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나의 집중 방법을 찾아라. 나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럼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아니면 교회 오든지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내가 말씀 한번 듣고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거였어요. 예배다. 예배 시간 있지 않냐?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가지 않냐? 그렇다면 미리 가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요,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정체성이 뭐냐?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운동 안 하는 분 있죠? 운동 다 안 하잖아요. 다 뭐 안 하는 표정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만 한번 땀나게 뛰어보세요. 그것만 했는데도요, 몸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근데 그거 몇 번 하면은요, 소위 말하면 좋은 중독이 돼요. 한 번도 내 머릿속에 좋은 중독이 된 적이 없어요. 운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중독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고 졸고 이것만 중독이 돼. 교회 와서 거의 그것만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걸 조금만 내가요,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집중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만 여러분이 하고요, 여러분 뇌 속에요, 야 이거 좋네 라고 중독이 되면요, 계속됩니다. 그럼 나중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고 아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요,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대로 하라니까요. 그것도 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저는요, 말씀 보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만 누렸는데도요, 자꾸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뭐예요? 특권이요. 특별한 권리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준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특권을 가졌어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이 축복,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고 생각되면 이 축복을 해라.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염려, 걱정, 뭐 사람 말, 사람 생각,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뭐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오늘 2장.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거 사모해라. 여러분, 자녀가 울면 부모는 분명히 줍니다. 내 자녀니까. 자녀가 요구하면 부모는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렘넌트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면 돼요. 찾을 것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왕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마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왕의 축복. 자, 제사장의 축복은 뭐예요? 아까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현장에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겠어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살릴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이거요, 영적 사령관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령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경찰서장이 있고 몇 사단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있다라는 것만 알고도 적이라든지 누가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다, 그럼 바로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 아는 순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이요. 깨닫기만 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도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은요 한 분야를 살리고, 여러분은요 한 지역을 살리고요, 한 나라를 살릴 사람입니다. 그게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붙잡고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지역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다. 우리 서해 알류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는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 지역에 정말 전도자들,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RUTC.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이름이 RTS입니다. 정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비밀을 알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그런 목회자와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제자들과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를 훈련시키자는 미국에 있는 학교가 RU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늘 헌금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요 렘넌트여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 그게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문과 한 분야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조는 분도 계신데 대사가 졸 수도 있죠. 그죠? 대사도 자야죠. 잠 안 자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합니다.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각 나라 대사 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본에서 뭐 하죠? 일본에 와 있는 그 대사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에 있는 대사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시대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사업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축복을 가지고 그 사업 현장을 살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좀 얼굴도 좀 확 피시고요, 좀 막 폼도 멋있게 하고요, 그런 거 다니세요. 그래,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셨습니까? 네. 제일 좋은 거 입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와요.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오늘 선 보러 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선 보러 가?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우리 옛날에 그 얘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뭐 소개팅 하러 가?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오늘 뭐 결혼식 있어? 여러분요, 여자들 보면 결혼식 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여자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옷도 제일 멋있게 입고 머리도 제일 멋있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이 지역 살릴, 전 세계 살릴 나는 대사다. 이게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정체성에 맞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대통령이 됐는데 늘 국회의원처럼 옛날에 시장하던 한 거 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대통령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 정체성 깨달아.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서밋이요.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릴 전도자요. 렘넌트다. 이것 딱.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결론 몇 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그게 뭐냐? 거기에 맞는 그릇 준비를 하세요. 그 그릇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릇이 이겁니다. 생각의 그릇이요. 여러분 묶인 생각, 여러분 틀린 생각, 나는 뭐 시골에 있다, 나는 뭐 여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지역 전체를 살릴 영적인 본부다. 내가 누구냐? 이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할 하나님 계획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 생각만 진짜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전 세계와 가문과 이 지역을 살릴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